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이 쉬는 날이죠? 네. 내일도 일하시나요? 내일은 쉬시죠? 모처럼 휴일인데 여러분 모두 즐겁고 편안한 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8주 동안 교회에 관한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이어집니다. 처음 4주는 톰 레이너가 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기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책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생긴 책인데요. 쉽게 읽기 쉽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 이후 4주는 같은 저자가 쓴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으로 설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8주 동안은 부검도 할 거고 해부도 해볼 겁니다. 이 책의 저자 톰 레이너는 목회자이자 또 목회 컨설팅 전문가인데요.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태동했습니다. 오늘은 그럼 교회력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으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제1주예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교회력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성령 강림 후 몇 주, 6개월 동안 지속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후 제1주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삼위일체에 대한 찬송을 그래서 부른 겁니다. 아무튼 교회가 성령으로 가장 충만해야 할 시기에 성령께서 일으키신 교회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 뉴욕 기둥교회가 죽어가는 교회에 가까운지 아니면 살아나는 교회에 가까운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교인 중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가 죽기를 바라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많은 교회가 침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미국만 해도 10만 개의 교회가 죽음으로 향하는 징후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이 저자는 25년 이상 교회의 성장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는 수많은 교회가 문 닫는 모습을 보면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죽은 교회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것을 교회를 부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결과 죽은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점 중에서는 교회에 오히려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마련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검이라는 말은 쪼갤 부에 검사할 검을 씁니다. 해부해서 검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시신을 해부해서 죽은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 부검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30살밖에 되지 않은 가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갔다가 화장실 간 사이에 사망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술을 마시면 단기간에 이렇게 마시면 이게 알코올이 제대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심하면 뇌가 망가질 수도 있고 더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죠. 이 당시 고인이 과한 음주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때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검은 알 수 없는 죽음의 이유를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해 주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부검의 과정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되기도 하죠. 부검을 통해서 우리는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수도 있고 부검을 통해서 때로는 정의가 실현되기도 합니다. 이제 8주간의 시리즈 설교 중 처음 4주 동안은 톰 레이너의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를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저자가 교회를 분석하면서 죽은 교회들에 나타난 특징들을 잘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죽은 교회의 결과를 살펴볼 터라 마음은 좀 무겁지만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모두 앞장서서 헌신하는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책에서 소개한 죽은 교회의 부검 결과를 통해 알아낸 사인 10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3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첫 번째 사인입니다. 점진적인 쇠퇴가 일어난 것이죠.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서서히 교회가 쇠퇴했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 셋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거의 매일매일 보지요. 그래서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걸 알아차릴 수는 없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셔서 2주 조금 넘게 같이 지냈는데요. 부모님은 이제 오랜만에 손주들을 보신 터라 아이들이 많이 컸다, 애들이 많이 달라졌다, 이제 앳된 모습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루 단위로 아이를 보는 부모는 아이들의 변화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아이를 보는 부모님은 차이가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성장하는 것도 이렇지만 쇠퇴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황폐해지는 것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하루 만에 어떤 변화가 눈에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교회의 쇠퇴도 그렇게 진행됩니다. 매주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매번 교회를 눈으로 보는 성도들은 점진적으로 침몰하는 것을 별로 직감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필요성을 그렇게 절박하게 느끼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쇠퇴는 여러 방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건물을 포함한 물리적인 시설이 낙후되기도 하고요. 생동감이 넘쳤던 사역이 생명력을 잃기도 합니다. 교인들의 기도 생활이나 영성이 쇠락하기도 합니다.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도 점차 약해지고 결국 교인들의 소망과 비전도 희미해져 갑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하지? 내가 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지? 회의감에 들기도 하죠. 교회가 죽어가고는 있지만 성도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봤어도 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만 그럴까요? 과거 주전 520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구약에 학개라는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오랜 포로 생활을 마쳤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폐허가 된 도시에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되었고 더 이상 진척이 없었습니다. 학개는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8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의 집은 방치한 채 자신들의 집과 안락함을 위해서 바빴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질책하십니다.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황폐함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백성들의 궁핍한 이유가 하나님의 집보다 자신들의 집을 더 귀히 여겼기 때문이라고까지 꼬집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눈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황폐함을 보았으면서도 자기들 생활에 급급했습니다. 먼 옛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 했던 것입니다. 점진적인 쇠퇴를 겪었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아무도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점진적인 쇠퇴를 감지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민감하게 신속하게 알아차리고 그에 따른 대안과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두 번째 사인을 보겠습니다. 과거의 영광입니다.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하는 것이죠. 저자가 말하기를 죽어가는 교회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전성기에 빠져서 그 시절을 꽉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이민사회에 살아가시는 분들 다 한때 잘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다 한국에서 1등 하셨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이 줄을 섰었고 나를 따르는 여자들이 운동장을 돌아 7바퀴였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안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 나갔지. 그렇죠? 그런데 과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절을 붙잡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가 어떤 변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내 외부적으로 분노와 고집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교회는 변하기도 전에 우리는 죽을 거예요. 변화되기도 전에 문 닫을 거예요. 아니라고 부정적이고 나약한 사고방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럼 그렇다 그래서 죽어가는 교회들이 정말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인 말씀과 진리를 붙잡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답니다. 분명한 기독교의 윤리나 중요한 교리나 그 어떤 기독교의 본질적인 핵심적인 가치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간 교회들은 그저 과거만 붙잡고 있답니다. 좋았던 옛날, 늘 해오던 방식, 오늘도 그것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식을 고수하며 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별명이 있죠.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기드온, 다윗, 사무엘 등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할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결과를 모르고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안락한 고향을 떠납니다. 영광스러운 과거를 청산합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익숙한 삶의 방식을 뒤로 합니다. 소중한 재물을 포기하고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며 모든 자랑을 내려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 땅의 유한한 삶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옛날이요, 좋았던 시절이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들의 가장 좋은 것은 뒤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있었고 미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거나 이 생의 삶을 즐길 여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 시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디를 향해 나아간다고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표대를 향하여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뒤의 것은 잊어버리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간혹 오래전 교회의 모습을 추억하면서 요즘 교회와 또 요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해 마음의 불편함과 불만을 품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 형식과 스타일이 변해가고 교회의 음악이 새로워지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교회 건축의 양식이 디자인이 달라지고 이 큰 강대상 성찬 때 강단에서 이런 것은 사라지고 복잡한 악기나 대형 스크린이나 웅장한 사운드 시스템이나 화려한 조명이나 각종 미디어 장비들로 가득 채워지는 강단이 또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앞에 강단에 서는 사람들의 복장을 또 그렇게 유심히 살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게 뭐냐, 옷을 저렇게 입었냐, 입다 말았냐, 돈이 없어서 그러냐, 아직도 그런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아쉽고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앉아서 손가락질만 하고 비판만 하는 것도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좋았던 옛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중도 해야 합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전통을 계승하려고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대는 바뀌어 갑니다. 여러분이 옛날을 그리워하든 안 하든 시대는 흘러가요. 변해갑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의견이 충돌되는 것들이 정말 복음의 본질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또 몇 년 후에 또 사라지게 되고 또 바뀌게 될 정말 별것 아닌 비본질적인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워싱턴 스테이트에 가면 세인트 헬렌스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 멋진 집을 가지고 있었던 해리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에 이 산에서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용암이 트루먼의 집 쪽으로 흘러서 결국 트루먼이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화산이 오는 게 몰랐던 게 아니에요. 정부 관계자들이 빨리 집을 떠나라고 여러 차례 경고도 했습니다. 가족들도 말렸고 친구들도 모두 해리에게 죽지 말고 빨리 집을 떠나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리는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죽었습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한 죽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죽어가면서까지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것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가 죽기까지 붙들고 있는 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솔직히 아닌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그렇게 목을 내고 목소리를 내고 죽기까지 싸웁니까? 자기들의 필요한 거, 내가 욕심내는 자리, 늘 해오던 익숙한 방식, 기존의 틀, 이런 걸 유지하는데 사실은 더 열을 내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 공간이 또 그렇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자란 기둥교회는요, 규모가 작지 않은 교회입니다. 원래 있었던 교회 부지를 옮겨서 조금 교회를 축소해서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한국에 같이 있었는데요. 교회가 예전보다 이제 규모가 좀 작아졌으니까 그 건물이 공간을 새로 나누어야 되잖아요. 사무실도 새로 꾸몄고 뭐 방마다 이제 배치를 다시 해야 되니까 각 부서와 팀에서 이제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목회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교회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시무장로님 방도 필요하고, 시무장로님만 방이 있으면 안 되죠. 원로장로님도 방이 있어야 되고, 또 남선교회도 사무실을 달라 그러고 여선교회 사무실도 필요하고, 주차 안내위원, 지역장, 새신자 영접실, 방송실, 전산실, 찬양대 연습실, 가운실, 스튜디오, 휴게실, 온돌바닥이 있는 공간, 수유실이 있는 잠옷실, 안내위원실, 기도실, 회의실, 영접실, 카페, 나중에는 양호실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간을 분배해 주었음에도 모두가 다 만족할까요? 아니요. 모든 교회는 다 자기 공간이 있기를 원해요.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교회가 깨지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성도의 편의를 다 만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생에 그 어떤 것도 붙잡고 살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뉴욕 기둥교회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교회입니까? 이러한 이생의 자랑을 붙들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앞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세 번째 사인입니다. 지역사회를 외면했다는 것이죠. 그들만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 방식을 고집하는 교회는요, 자연스럽게 폐쇄적으로 바뀝니다. 이웃을 외면합니다. 우리만의 교회가 됩니다. 새로운 사람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 자리 차지하는 거 싫어합니다. 내가 앉는 자리에 누가 물건 올려놓는 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새로 와서 봉사하고 새로운 사람이 직책을 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지역적인 특성과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 아버님은 고향이 강화입니다. 지금은 이제 인천시에 이게 편입이 되었는데요. 제가 2022년에 한국에 머물고 있었을 때 아버님의 고향 교회였던 망월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소가 인천시 강화군 하전면 망월리예요. 벌써 딱 주소만 들어도 구수하죠.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일지 짐작이 되시죠? 하전면 망월리. 마을 전체가 농사 짓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젊은이나 아이는 없고요, 어르신들만 많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제가 그 망월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동네에 아이가 단 한 명도 없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지가 이미 수십 년이 되었대요. 교육부 없어진 지 이미 수십 년. 강화 전체의 모든 교회 중에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변화에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냥 자신들이 지키는 가치에 따라 교회를 요새로 만들고 이웃을 외면하고 일부러 지역 주민을 등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외부인들을 더 이상 환영하지 않고요, 현재의 모습과 체제를 죽을 때까지 유지하기를 고집한다면 그거는 문 닫기를 바라는 교회입니다. 지역 사회를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에는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이웃들에게 무언가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뉴욕 기둥교회에 오시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스트릿에, 이 블락에 사는 사람들이 뭔가 유익과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그 어떤 예수의 향기가 풍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권면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활발하게 살아있는 교회는요, 반드시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시청했던 드라마의 한 명장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직장 상사에게 한 부하 직원이 너무 답답해서 소리 지르는 장면을 봤어요. 상무님, 주변 좀 살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 드라마 속의 대사처럼 들리지 않고 목회자인 저와 또 교회를 향한 일침으로 들리더라고요.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주변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남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오로지 보존하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폐쇄적이라는 것을 고집스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새신자들이 정착을 안 해? 쟤네들이 문제지. 우리 마음 열려 있어. 우리는
격하게 환영하는데 왜 끼어들지를 못하는 거야? 모르죠.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얼마나 교회를 요새처럼 벽을 쳤는지 외부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뉴욕 기둥교회는 그들만의 리그입니까? 아니면 모두가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는 교회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인데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와 이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7개의 소아시아 교회 중에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4대 교회는 소수의 정결한 성도들이 있었지만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신앙이 만연했던 교회입니다. 성경은 4대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는 동안 반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쓰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무슨 말이죠? 교회 조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 건물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 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교회입니다. 영적인 갈망이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완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치명적인 책망이 또 있을까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팔이 부러져도, 살이 찢겨도 신음조차 내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분석에 의하면 유럽과 캐나다의 교회들이 1960년대까지만 해도 생명력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급속도로 쇠퇴했고 한 번도 그 이후로 성장 곡선을 그리지 못했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도 아니요, 휴가 문화가 발전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은혜는 사라지고 세속주의와 자유주의에 물들여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진리, 복음이 결여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고 내일은 휴일인데 이 아침에 왜 힘들게 일어나셔서 힘들게, 날도 더운데 땀 뻘뻘 흘려가며 예배에 늦을까 봐 아까도 보니까 뛰어서 오시는 분도 계시던데 왜 오셨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늦잠 자고 휴가 가고 놀러 가고 산으로 둘러 가는데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 아닌가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닙니까? 교회가요, 은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시설 좋아도 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요, 은혜가 없으면 오기 싫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은혜가 넘치면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은혜를 얻어야 살아갈 힘을 얻을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밥을 주나 빵을 주나 아니면 굶기나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배가 1시간만 드리든지, 모잠비크는 예배 3시간씩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3시간 드리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은 거예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교회 문을 닫고 코비드니까 예배 안 드립니다. 문을 닫아도 그 기간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최근 실시한 한 조사에 의하면요, 미국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빠지는 제1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거 보고 솔직히 놀랐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77%의 미국 성도들이 날씨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전천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홍수가 나봐야지 이제 검증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짜 악천후 때문에 교회에 안 오는 걸까요? 이 설문조사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은혜가 없으니까 안 가는 것이죠.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까 날씨라는 그냥 좋은 핑곗거리를 삼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유, 오늘 날도 안 좋은데 그냥 쉬자. 은혜가 없으니까 교회 가기 싫은 겁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예배가 지루한 겁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목사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다면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우리 교회는 죽는 겁니다. 죽어서 부검해야 하는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성령의 뜨거움으로 생명력 있는 교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